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에게 땅끝이 근심이 있으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나가는 나아가 내 내 짐을 짐을 풀었네. 풀었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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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뻔뻔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에 전나 순병원하여 내 노래를 내었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험에도 나 주님만 따르리.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과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 이제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그 시냇물까지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대접받고 그 말씀대로 한 과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난세에 그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는 사람은 살지 않고 숲을만 우거져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디셉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발견되는 즉시 처형을 당하던 그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두메살골 같은 또 인적이 드문 곳에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늦었고 이삭은 결혼이 늦은 데다가 결혼 후 20년 후에 60세에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족장의 본처들인 사라, 리브가, 라헬은 모두 임신이 매우 늦어졌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 역시 모세가 40년 그랬듯이 다윗이 10년 넘게 그랬듯이 모세, 다윗,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많은 또 오랜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다듬어지고 보짝 같은 모관한 내 인격의 모습까지도 다 깎여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손에 잡힐 그 조약돌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이 자라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시험이라는 이 관점으로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은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두려운 일에 대해서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악어 아가리에 머리를 넣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린 그 장본인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엘리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릿 시냇가에서 가서 숨어 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내린 두 번째 시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 이게 뭐 그냥 내가 판단하죠. 하고 안 하고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서슬이 시퍼렇던 그 무서운 탄압의 시대에 독재자 아합 앞에 가서 호령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가 살던 동네가 어디인지조차 모를 두메산골에서 온 선지자가 왕 앞에 호령하며 등장했으니 그야말로 화려한 등장일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를 더욱 알릴 만한 더욱 강력한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죠. 모세의 경우 40년을 갈고 닦았잖아요. 지가 왕이라는 신분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의 경우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달라고 말하라고 한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때까지 결코 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명령해요. 명령을 하고 숨으래요. 그러나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서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의 현장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숨어 있는 동안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어서 그를 먹게 하셨고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때에 그리 시냇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나와서 이런 경험들은 다 해봤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뜻하지도 않은 분에게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들어와서 와, 이게 그 한 달에 비슷한 우리가 살 만큼의 양식을 맞춰진 적이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것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했다는 것이 정말 은혜였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왕이 키웠잖아요. 이집트에서. 근데 한편으로 또 이사야를 보더라도 이사야가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왕족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만은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성골 진골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디 이름 없는 그런 도매산골에서 나왔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나의 어떤 부모의 빽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줄이고 나의 빽이고 나의 양식이고 영원한 양식이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게 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7절에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위기거든요. 내가 오라고 와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왔어요. 그런데 이 물이 말랐어요.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서 물을 마시며 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다음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다. 야, 물이 끊어진 상태다. 이거는 정말 믿음의 위기, 내 믿음의 위기죠. 하나님의 위기가 아니라 내 믿음의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시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 능력으로 나를 돕지 않으실 것만 같은 시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아무런 말씀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끊어질 때 오는 그 믿음의 위기의 시험 어떻게 할까? 이 시험이 며칠 동안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왜 엘리야에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이대로 물이 끊어져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속절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 세 번째 시험에도 통과하여서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8, 9절에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내린 네 번째 시험은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온 나라에 지금 엘리야를 잡는 즉시 처형하라는 방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의 시동까지 지금 찾아보니까 무려 12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자신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을 피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하여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생각해 봤더니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한밤중에 산속으로, 때로는 광야로 사람이 없는 것을 골라 골라 조심스럽게 갔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시험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험은 10절에서 13절에서처럼 가난한 과부를 통해 음식을 대접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현지인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2주 전인가 온 이준원 선교사님 사역지 도시 빈민 프놈펜 판자청에 갔었거든요. 한 두세 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한 달에 20달러 방, 30달러 방, 40달러 방이 있어요. 제가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제가 간 곳은 한 달에 30달러 방이에요. 또 그 방들 앞에 보면 큰 물단지가 있잖아요. 빗물 받아서 그 물로 씻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선교사 둘, 또 성도 셋, 이렇게 5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야, 그 30달러 방에 사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물도 주고 과일까지 이렇게 딱 준비했는지 정말 다른 곳에서도 사실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전엔 경험한 적이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서 만나는 한 과부에게서 음식을 제공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그리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누가 올 것이다 명령했기 때문에 여인은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음식을 제공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엘리야에게 내린 다섯 번째 시험은 눈앞에 펼쳐진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이다. 물론 여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것이자 모든 것을 드리는 정말 인생 최고의 순종을 드린 것이에요. 이건 과부의 두렵던가 버금한 그 믿음이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지만은 마지막 진심인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디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거 남아 돌 텐데 내 건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진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다섯 번째 시험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통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 인물이 그러하듯이 엘리야 또한 처음부터 완성된 인물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의 등장에서부터요. 그 등장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갈고 닦으셨겠지만 등장에서부터 19장 로덴 나무에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만은 로덴 나무 아래서 또 낙심하잖아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지금 성장 완전히 됐어요? 안 됐어요? 절대 안 됐어요.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성장됐다고 하면 굉장한 교만이에요. 우리는 성장해 가는 과정, 죽을 때까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성장과 성숙해야 하는 그런 겸손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보면서 내 안에 깔린 계산적인 순종, 내 마음에 합해야 하는 순종, 체면치레적인 순종, 보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한 달 한 달 유지하게 해주는 어쩌면 정말 따뜻한 떡과 고기 같은 이 후원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선교사 또 목사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계시는 나중에는 많이 순종하시고 마음 그것을 믿을 수 없지만 그것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또 CMI 한인 장로교회를 다시 한번 건축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끌리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건축 부지 대금 그다음에 또 좋은 설계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확한 분명한 선교의 방향을 통해서 설계도가 잘 만들어지고 또 그곳에서 어, 아이들이 하나님 세례를 모두 받고 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출타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건강 또 이덕희 선교사님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일정으로 김열방 선교사님, 이응석 선교사님, 또 황현철 선교사님 네 분 이렇게 출타하신 중에 있는데 모두가 또 일정을 잘 치르고 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여름 선교 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일정 잘 감당하고 어, 또, 또 김경수 목사님 또 증축이라든가 또 이랑 증축이 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시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신임 한인장로교회 새로운 방을 구입하고 건축을 하는 이 가도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주시고 이 건축이 우리를 위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준비되는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어떤 사역을 할지 확실한 뜻을 주시고 그 사역에 맞게끔 건물도 잘 지어져서 경배를 위해 온전히 우리 가정의 평안과 또 건강 모든 일정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것이 가정인데 가정을 따라 세워져야 이렇게 잘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모두 전쟁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하한 모든 선교사님들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선생들의 선교지 바닥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건강을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선교를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 진례교회, 서울시교회, 인천 말씀교회,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지금부터 단위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런 과정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의 틀림없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을 잘 따르며 순종을 하시는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등장과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그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음,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엘리야의 시험의 관점으로 봤는데 5번이나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를 놓고 보지만은 사실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압박과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은혜도 주님께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 내 안에 깔린 계산적인 순종이나 내 마음에 합해야만 하는 순종이나 체면적인 치례적인 순종 또 보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정말 음, 그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 나아갈 때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닌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건축 부지 대금이 완료되고 또 좋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선봉장에선 임창호 목사님, 정윤 선교사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주시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목적에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바로 서야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또 주어진 선교지들 또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인 한인산후교에 속한 선교사님 성도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능력을 다해 주시되 그 말씀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연락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의 단기 선교 일정과 또 개인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의 단기 선교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도 주님 주시고 또 결혼과 모든 일정, 또 자녀들 바르게 세워가는 그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나중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